내일이 추석입니다만은 저는 일본에서 20 몇 년 됐습니다만 20 몇 년을 살아도 추석 기분이 하여튼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거는 명절 분위기를 못 느낀다는 거. 일본 명절도 못 느끼고 한국 명절도 잘 못 느끼고.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좀 다른데 한국에서 중간에 오신 분들은 한국 명절도 일본 명절도 잘 못 느끼고 크리스마스 때 조금 느끼고 나머지는 거의 자기 생일 정도 조금 의미 있는 것 같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도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송편 먹으면서 조금 기분이라도 좀 내고 서로 위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 이어서 민수기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해방되어서 새로운 세계, 행복한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렇습니다.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 바로의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 앞바다까지 끌고 와서 이곳에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압니다만 홍해 바다가 갈라질 건데 바보같이 왜 거기서 그렇게 불평을 하냐. 좀 있으면 홍해 바다가 갈라질 텐데 우리는 알지만 본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죽은 거죠. 그러나 그래도 얼마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여기서 개죽음 당하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확실치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계획은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불평은 안 해야 되는데 불평을 하더라도 조금 해야 되는데 그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것으로 불렀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좋아서 출애굽기 15장 보면요 막 춤을 추고 북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입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춤을 추면서 감사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사흘을 걸어갔는데 홍해를 건너서 사흘째 가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십니다. 그 이후에는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도착했습니다만 또 모세가 십계명 받는다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가고 우리는 이곳에서 또 죽게 생겼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하고서 춤을 추고 또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재출발을 하게 되는데 1년 쭉 믿고 재출발하는데 그 이야기가 민수기 10장 이야기 쭉 지금까지 살펴봤는 거는 가는 곳곳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근데 지난 16장에서는 먹는 것보다 고앗의 손자 고라 일당이 자기네들과 같은 레위 부족인 모세와 아론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왜 자기네들은 지도자 노릇을 못하는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덤벼들었습니다. 그것도 당을 지어가지고 루벤족과 옆에 살던 루벤족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루벤족입니다. 루벤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장남이 장남 행세를 못하니까 안 그래도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네가 모세 역할을 해야지 니네들이 그리고 우리가 아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러고 있냐 이건 부당한 처우다 해서 들쑤셔가지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약 25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너희들만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땅을 흔들어가지고 큰 지진이 오게 해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 사람들 일가족들을 전부
집어삼키기 위해서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250명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향을 바치러 갔다가 불이 나와가지고 그 불에 다 타 죽습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제사를 받으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단락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 아론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는데 오늘 17장에 또 이 아론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다가 벌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17장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이런 희한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악을 바꾸어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대로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이 복수를 하면 어떨까 할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을 때 요셉은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창세기 50장 20절 같은 거는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들은 악을 행했어 분명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주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어 주신 마이너스 정도가 아니고 악을 행했지만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역사하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용서 못하죠. 그죠? 오늘 또 고라 일당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에 1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그죠? 지금 완전히 침체에 빠져있는 이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진전된 단순히 아론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진전된 계시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고라 일당은 죄를 범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비밀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이러한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부족의 대장들을 다 나오라 해가지고 지팡이를 다 갖고 나오라. 그 지팡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라. 부족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써라. 지도자 이름. 그리고 아론은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 아론의 이름을 지팡이에다가 써라. 그것을 하나님이 계신 증거 장막 안에 증거궤 가장 거룩한 장소 그 증거궤 앞에다가 다 놓아라. 그러니까 전부 한 13개 지팡이가 13개. 그 중에서 13개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 아닙니까?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가지고 생명이 없는데 싹은 생명이 있는 곳에서 나는 것이 싹인데 싹이 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걸 이렇게 하면 확실하겠죠, 그죠?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연히 싹이 날 수는 없죠, 그죠? 살아있는 거는 갖다 놓으면 싹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루 만에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구를 택했는지 보고 다시는 너희들이 원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5장 끝부분에 보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망하는 말이 싫었겠습니까? 저도 사람이지만 원망하는 말이 싫어요. 제일 싫어요. 걱정하는 소리도 듣기 싫습니다만 원망하는 소리가 제일 싫은 것 같아요.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15년 전에 후지산을 올라갈 때 우리 남전도에 같이 등산을 안 갔습니다. 6명 같이 올라갔는데 밤 12시부터 올라가가지고 아침 6시쯤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올라가는 게 밑에서는 몰랐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이 고산병 증세.
그 중에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 위에서 쓰러져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춥다 그러고 그 위에 아무 시설이 없더라. 매점만 있지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무조건 내려가야 된대 밑으로. 고도를 낮춰야 돼. 그래서 저희가 끌어안고 양쪽에서 부축해서 내려오는데 이 정상적인 등산로는 좀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리는 못 내려오고 후지산에 보면 멀리서 보면 지그재그로 큰 길이 보이는데 이게 부르도저가 다니는 길입니다. 저 위에 물건 나르는 길이 있어요. 부르도저가 다니는. 그 길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다가 발목을 뼈가지고 앞으로 못 건너죠. 뒤로 내려와 뒤로. 그 꼭대기에 있어요. 뒤로 양쪽 두 사람이 부축해서 뒤로 내려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가 그날 그 다음날 오후 5시에 밑에 도착했어요. 그 전날 12시에 올라가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있는데도 누가 여기 올라오자 그랬냐? 그 많은 산 중에 누가 후지산에 가자 그랬냐? 내가 가자는 줄 알면서 다행히 여기 그때 같이 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막 말을 하는데 누가 여기 이 산에 오자 그랬냐? 후지산에 올라면은 미리 하루 전날 가서 그 산장에서 자면서 그 곧 기압을 맞춰야 된대요. 무식하게 우리 목사님 무조건 된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뒤로 그거를 끌고 그 수십 킬로를 내려와야 되는데 언제 아무리 가도 끝이 없어요. 지그재그로 가는데 아무리 내려가도 끝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죽을. 안 그래도 힘든데 막 불평을 하는 게 사람들이 막 누가 여기 오자 그랬냐고. 안 그래도 미안해 죽겠는데 제가 참 내 마음을 안 알아서 가슴 아팠습니다. 근데 왜 후지산을 그렇게 가게 되냐면요. 우리 고등학교, 제가 경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선배분이 그때 여기, 우리 이미순 전도사님, 집사님이 그때 다녔던 과학, 무슨, 한국과학, 무슨 협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사무소가. 예, 한국의 여러 연구소, 국방연구소, 전기연구소, 무슨 연구소, 8개 단체가 한 사무실을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거기 소장님으로 대표로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 오셔서 그분은 과학연구소, 무슨 뭐 한국과학진흥협회인가 그 대표로 오고 전체를 통합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도 가끔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고 그랬어요,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든 이분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등산을 좋아하는데 주일마다 등산을 간다는 것입니다. 산을 좋아해서. 그런데 자기가 후지산만 못 가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잘 됐다. 안 그래도 우리 남전도에 가는 산을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리로 끌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후지산을 정한 겁니다. 제가 뭐 후지산을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뭐 남전도를 뭐 그렇게 고생시킬 일이 있어서 제가 끌고 그리로 가겠습니까? 그분은 어떻게든지 등산하면 후지산 높으니까 올라가면서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랑 좀 사귀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지고 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참 이렇게 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루 종일이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그분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갔는데 일이 딱 터지니까 그분은 그래도 초콜릿 같은 걸 준비해서 우리를 먹이면서 아주 괜찮다 그러고 막 공기 산소통도 뛰어가서 사서 그분 먹이고 그분이 다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막 원망하는군요. 그분은 안 그러는데. 제가 막 2중 3중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좀 원망하지 말고 쫓아가서 산소통도 좀 사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 나이 드신 분이 왔다 갔다 하고요. 우리 교회 남전도 회원들이 원망만 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 오자 그랬냐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전도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안 된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안 됐어요.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사람도 무슨 뜻이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갔을 때 얼마나 깊은 뜻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깊은 뜻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깊고 오묘한 것은 설명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설명 안 해주실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설명이 다 되는 일이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설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정말 하나님 깊은 뜻과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지 말고, 그렇죠?
감사하는 말을 하기는 감사가 안 나오면 적어도 입 다물고 그냥 있어야지. 우리가 입으로 자꾸 원망 내뱉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만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야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영의 세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의 세계는 이게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려고요. 기도하고요. 깨져야 돼요. 깨져. 대부분 원망하는 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 있어서 그래요. 자기는 교만한 줄도 몰라요. 교만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10장에 주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쭉 기록을 하면서 그 중에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원망하는 일들 쭉 기록을 하고 나서 오늘 이 사건들을 쭉 기록을 하고 나서 왜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본보기로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말세를 만나 우리들이 이것을 경계를 삼아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기록하도록 이렇게 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걸 미리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어리석나? 나는 안 그래야지. 이렇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이 온 것 같지만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이건 너무 심한데요. 하나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그럴 리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너무 큰데요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증거죠. 맷집이 좋다는 거죠. 그 정도. 맷집이. 어린애, 갓난 애기 매를 몽둥이로 때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 큰 애는 몽둥이로 때려야죠. 맞을만 한 만큼 때려야지. 그거를 어린 갓난아기를 막 야구방망이로 때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군대에서는 야구방망이로 맞았잖아요. 그죠? 야구방망이로 맞고, 총 개머리로도 막 맞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는 돌로도 맞아서 돌 가지고 가슴을 그냥 막 치고 이랬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즉,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원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원망하지 않도록 12지파의 대표들이 지팡이를 다 갖고 와서 성막 안에다 넣어두라. 다음 날 8절에 보면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들어가서 보니까 13개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싹이 날 정도가 아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근데 모세가 들어가면서 싹이 나면서 꽃이 쭉 본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쪽은 좀 싹이 움이 돋고 그 위에는 조금 싹이 났고 과정이 다 다른 게 다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한쪽은 꽃이 피고 열매도 맺혀 있고 그런 마른 지팡이에 그야말로 희한한 일이 일어나. 딱 한 지팡이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싹 마른 지팡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머지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보였습니다. 근데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아론의 지팡이는 도로 가져다가 증거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라. 여러분들 히브리서 이 장면을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그 증거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신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저 지성소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만나를 항아리에다 담아놨어요. 그것과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야.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거기다 넣어놔라. 그다음에 언약의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그곳에다 넣어놔라. 이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다가 딱 넣어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성경의 10절에 표징이 되게.
일본말로 시루시가 되도록 이것이 큰 표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아론은 곧 죽지만은 아론이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이 쭉 이것이 뭡니까 물었을 때에 이걸 설명해 줘야 돼. 이게 표시가 돼요.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발전된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조금씩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씩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조금씩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줬는데 오늘날 또 부족해가지고요. 하나님이 한참 후에 생각해보니까 좀 모자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냈대요, 또. 그리고 한국에만 지금 그리스도가 한 30명 있대요. 한국에. 근데 일본에도 있대요. 일본 목사님 받으니까. 일본에도요, 니세 그리스도가 일본에도 있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계시를 다 보여줬다고 했는데 또 부족하대요 또. 그래서 모르몬교도 생기고 통일교도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호와 증인 또 다. 근데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마호메트도 그렇고요. 다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도 예수 믿고 다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고요. 마호메트가 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가 완성됐다고 안 보고, 그렇죠?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다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 다른 거를 자꾸 가지고 온다는 말씀. 그래서 그런 거를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비슷해요, 다. 착하게 살자 그러고, 뭐, 다 예수 믿자 그러고, 다. 끝이 달라, 전혀 달라. 그러니까 참 이단은 어려워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니까. 처음에는 절대 말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6월절 의식도 결국은 표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6월절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가족들이 다 그걸 먹고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루시, 이번 말로 시루시도 시대 표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6월절이 잘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표징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표징으로 가지고. 이사야서 4장 11장 1절에 보시면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줄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싹으로 표시해요. 싹이 나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생애를 쭉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생애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래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열매가 살구 열매라 하는데 일본 성에는 아몬드가 살구인가 봐요. 아몬드. 살구는 이스라엘에서 이 아몬드 열매는 봄에 제일 일찍 피는 꽃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망을 상징하고 아몬드 희망을 상징하고 또 꽃이 하얗기 때문에 거룩과 순결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러한 꽃이랍니다. 그리고 이 꽃은 봄에 이게 제일 먼저 피기 때문에 깨어있는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깨어있어야 할 것을 살구꽃이 가르쳐준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도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 많은 나무 중에 특별히 예레미야를 부를 때도 일부러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25장에서 등대에 대해서 살펴볼 때 등대 모양이 25장 33절에 보면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 그러니까 살구꽃, 이 아몬드 꽃받침으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등대가 성막 안에서 빛을 비칠 때 늘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 그 많은 꽃 중에서도 이 아몬드 살구. 그것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핀 꽃이 그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 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려면 간단하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면 다 믿을 거 아니겠는가. 이 쉬운 거를 왜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하는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느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김일성이 그렇게 오래 사느냐. 그리고 착한 사람이 왜 그렇게 죽느냐. 우리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제가 기독교 비판하는 이 사이트를 보면 그럴듯한데 웃기는 내용이에요. 영적인 걸 모르면 그렇게밖에 따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면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하느냐. 이 영적인 우상숭배와 다 관계되어 있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기독교는 정말 사랑도 없고 잔인한 종교다. 이런 종교를 믿어서 되느냐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오늘 이 아론의 장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에서 내려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즉 죽어서 부활함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로마서 1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요 믿는다 그랬지만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초능력자다. 그때는 막 믿겠다고 했지만요 다 바뀝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면은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저 같으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화가 나가서 까지 한번 보여주자고 해서 내려가시고 보여주고 다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성질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보면은 위에 자기네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밑에서 예수님 보시면 그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려오면서 탁 내려오면 우리가 다 믿겠다. 네가 못 내려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놀릴 때 정말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구원이 안 되니까 끝까지 참으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진짜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마른 막대기처럼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음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힌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생명만 얻을 뿐만 아니고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살구꽃이 이 막대기에 쭉 핀 것처럼. 그걸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저는 이걸 보관하라 그랬는데, 피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그것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계속 보관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신경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 신경 안 쓰면 그냥 그 다음날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우리 이 꽃이 일주일 되면, 금열주일 되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다. 며칠 안 가더라고요, 이게. 근데 아론의 마른 막대기니까 물도 안 주는데 그 꽃이 계속 보존되려면은 그 보통 일입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신경이 쓰이더라고. 성경 보면서 그걸 어떻게 다 유지했을까? 이것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루시로서 그냥 아론에게 덤비지 말라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면 하도 이 땅에 대제사장이 많으니까 예수님만이 그걸로서 확실히 하시다. 옛날에는 아론의 지팡이를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만이 대제사장이다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이신 것을 그걸로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17장을 통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아론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지팡이가 어떻게 다른가?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왕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왕적.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님의 임무 중에서 대제사장적인 그 임무를 나타내고 역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좀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아론은 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연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속죄 제사를 아론이 드렸습니다. 아론이 속죄 의식을 거행할 때에 죽음이 멈췄다. 연병이 멈췄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죽음을 막는 일인 것입니다. 범죄한 자에게 그 죽음을 막는 일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이렇게 다 죽으니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다 하고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났어요. 이러면 누가 살겠냐? 근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있다.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지고 용서해 줄 대제사장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도로 증거기 안에 넣어서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 택하신 자 대제사장 아론을 인정할 뿐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주를 우리에게 보내줄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이 나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죽음과 같은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였습니다. 소망을 죽음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온 사람 중에 도둑도 있고 참목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요.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 도둑은 사탄입니다. 악한 영들, 죄의 세력들은 사람을 죽이고 아주 멸망시키려고 옵니다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뿐만 아니고 풍성하게 그 생명이 풍성하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생명이 풍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얼굴에 생명이 나타나요. 생명.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있다고 생명이 있으면, 아니, 돈 잘 사는데 보면요, 눈이 보면 완전 죽은 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돈이 없어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특별히 눈을 통해서 살아있다. 그래도 지금 눈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생명 아니에요, 생명. 생명의 풍성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고 풍성하게. 제가 요즘 그 유튜브 여러분들 나쁜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아요. 집에 가서 보세요. 유튜브에서 TV 조슈아 목사님, 저는 나이지리아의 영적 있는 목사님 있어요. 그거 보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면요, 그냥 한번 TV 조슈아 쳐서 한번 보세요. 나 지금까지 그런 목사님 처음 봐서. 물론 병이 기대하고 안수해서 고치는 게 좀 어느 정도냐 한 거 제가 보니까요. 애기 못 낳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거기 몰려와서 나이지리아에. 여러분들 나이지리아에 선교사 보낸다는데 그런 소리. 나이지리아는요 1억이 넘는데 크리스찬이 50%가 넘어요.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인구가 50%가 넘는다니까 케냐 같은 나라는 교회가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보다도. 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나이지리아 온 사람, 아프리 사람 모르죠. 대부분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믿음도 좋아요. 믿음도 좋아. 근데 거기에 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사도행전의 일이 그냥 일어나더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분들이 임신 안 돼. 입에서 이 노란 물이 막 쏟아져.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백이 쏟아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 자궁에서, 자궁 근종입니까? 그게 막 쏟아져,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쫙쫙 쏟아. 화장실로 뛰어가고 막 동시에 막.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던 수건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수건을 주니까, 그 수건을 이분이 다 못 가려 그걸 주니까, 그거를 받는 분들이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뒹굴면서 하혈을 해요. 막 그 자리에서 막. 입에서 막 나오고 하혈을. 그리고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악령이 일으키는 일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 악령은 하여튼 막 인터넷을 통해서요, 이상한 거 보면요, 들어간대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들어간대요. 막 악령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매춘부들하고 그런 관계를 맺으면 또 들어간다, 악령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온갖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쭉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막 악령이 이야기하는 거죠. 제정신이 돌아가면 몰라 자기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믿든지 말든지 한번 보세요. 참고는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악령은 우리를 죽이려고요. 미워하게 만들고. 이게 다 악령들이 없어요. 거의 막 의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죽은 마른 막대기에서도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런 하나님.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몸에도 그렇죠?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마른 막대기 같이 차지산 내가 처해 있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저희가 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론의 상단 지팡이는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대신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보고 늘 생명 가운데 살아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론의 바싹 마른 지팡이에도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살구 열매가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죽었다가 완전히 부활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론의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가 앉아 있습니다. 주여,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넘치는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늘 감사와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